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3일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쉘터 모임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중심 단어, 특히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오늘 4장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그게 핵심 단어고 중심 단어고 그 이야기의 모든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크게는 오늘 문단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됐죠. 어떤 내용이 있고 또 크게는 또 한 덩어리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내용상 구분해 보면 아마 더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상 4장을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고 질문들을 정리해 놓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셨을까? 하나님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 동시에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인물들이 어떻게 또 행동하고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따라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이 파악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장의 중심 단어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언약 우리가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 그러면 언제 이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블레스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 저들의 신이 왔다. 저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없앤 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자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세워져 있었더니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졌죠. 또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바로 이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언약궤가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동시에 블레셋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지. 블레셋 반응이 정상일까요? 처음에 막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대장부가 돼서 힘을 내라. 우리가 저 모든 무리들을 무찌르자. 막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전혀 바뀌거든요. 왜 블레셋의 반응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일까?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정반대로 오히려 더 싸우자고 했고 결국에는 이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질문에 대답해 가는 것이 4장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의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요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엘리의 그 모든 집안의 불행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넷을 지점이었을 것이고요.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겨온 거죠. 내용과 지도상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보 1호급의 아주 중요한 보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죠. 이 언약궤 안에는 총 3가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요 3가지 물건인데요.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의미들이 있죠. 십계명 돌파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나는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모르겠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 또 자세하게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하냐면 왜 언약궤를 내세웠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단서들은 여러분 4장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스 사람들이 보인 반응,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다 이 언약궤를 내세운 이유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왜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언제 언약궤를 앞세웠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소중한 것이고 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왜 소중한지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같이 우리가 질문도 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단락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엘리의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역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된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아들을 낳고 죽게 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면서 죽게 되죠.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4장을 잘 살펴보면 엘리가 사사로서 다스렸던 것이 4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이자 대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사사와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엘리 집안이 잘못해서 엘리 가문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엘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 200년 동안 반역하고 타락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반복적인 죄악의 끝이 바로 엘리의 집안으로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엘리의 집안은 대표로 심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사사기 말씀까지 이어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4장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종결이 어떻게 끝나는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이것이 나의 신앙과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가져다 쓴 이스라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리 어렵게 찾지 않아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